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3차 전쟁,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동맹국인 남북 동맹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전체는 이 전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2차 전쟁은 아람 군대가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차 전쟁은 남북 연맹을 한, 동맹을 한 이 군사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1차, 2차 전쟁은 이겼죠. 그런데 지금 3차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금 2차 전쟁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그 아람 그 왕을 석방을 하지요. 그 석방할 때에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선조 때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차 전쟁 시기에는 3년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합 왕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약속한 거니까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성읍을 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아합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속았구나. 그리고 사실은 그 전쟁에서 이겼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늘 그들을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을 지나면서 아람 이 남북이 하나가 돼요. 그거는 동맹을 맺었는데 두 왕의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더더군다나 그 아내 이세벨은 완전히 우상을 정착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이죠. 근데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돈 관계가 되면서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지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람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쳐야 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뺏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지명이 나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지명이 나오는데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기는 아주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던 성읍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읍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석방됐던, 풀려났던 이 왕이, 아람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 앞서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죠.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제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죠. 약 40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을 하면 승리한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뿔은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뿔로 그들을 다 찔러서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400명 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데다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철불을 만들어서 확실합니다. 이거는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또 물어요. 이 사람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한 사람을 소개하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명이 넘는 사람이 전쟁을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는 상태에서 가면 죽습니다. 패합니다. 하는 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전하죠? 무슨 소리냐? 우리는 포로로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이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구덩이에 쳐박고 하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지자를 다른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왕이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데려오기를 꺼립니다. 그 이유는 한 번도 나에게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고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도 데려와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야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미가야가 바르게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바르게 말을 하죠.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가 뒤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400대 1입니다. 지금 이 아방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숫자가 많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400명이라는 숫자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나가면 뭐 한다고요?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뭐예요? 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치 다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민주주의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다수가 아니라 한 명이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400명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쟁이 있은 후에 3차 전쟁이 있을 때까지 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에 이 아방이 기다리는 동안에 아람 왕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돌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했잖아요. 갚아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은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사돈 관계에 있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제 남북이 합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두 번은 아람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합 왕이 먼저 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돌려준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리고 석방을 해줬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원래 우리 건데 뺏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동맹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역대하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67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679쪽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서. 자, 역대하 1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나중에 보면 이제 비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짝을 하고 협력하고 멍에를 같이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겠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앞에 그랬죠. 제가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뭐를 동원했습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여기서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 이 그 왕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앗 라못은 왕에게 넘겨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언을 했죠. 우리가 20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대로 앞으로 아합 왕과 아합 왕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찾아봐야 되죠.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 17절 보겠습니다. 579쪽입니다. 579쪽에 열왕기하 10장 먼저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예언됐던 대로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다 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미 예언됐던 대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삶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자, 여호사밧이 7절에 보면 이르되 이에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는 여호사밧도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거짓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잘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데려오기를 미가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길한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왜 길한 예언만 했는지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선지자를 탓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요즘 그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지적하는 설교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복받으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왜 거울입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됐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 설교 오기 전에는 반드시 거울을 보고 넥타이도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고치기도 하고 머리도 한번 빗기도 하고 그러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성경은 그대로 거울과 같이 나에게 때로는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책망도 되고 경고도 되고 깨닫게도 만들고 이게 다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이미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주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하잖아요. 그냥 왕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고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가기만 하면 길라 라못 우리 거 됩니다. 왕이 다 차지한다니까요. 그럼 왕은 뭘 해요? 자기를 아주 인정해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철저까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미가야는 나한테 한 번도 길한 예언을 한 적이 없고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뒤에 이제 그 말을 들었으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강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기서는 400명이 지금 두 왕이 쫙 왕복고 입고 있는데 400명이 왕 어찌 보면 왕 만세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을 아주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를 다 지금 지지해주는 거짓 선자들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치명타를 날리는 자가 있죠. 시드기야 이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도요, 누구를 빙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빙자에서 오는 거예요. 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일산에서 목회하다가 파주 쪽으로 조그맣게 교회를 건축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이게 신천지에 그 당시에 이게 산 옮기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완전히 뺏는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누가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들었느냐? 여전대 회장하고 청년회장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전대 회장이 그렇게 열심히 있고 그 일산에서 파주까지 그 따라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왜 그 사람이 걸려들었느냐? 신천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약점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쇼핑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많이 사주니까 그냥 거기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 매수해버린 거예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 청년회장을 통해서는 방송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주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남양주에 있는 성결교회를 우리가 가서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주보를 교회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움직이는 곳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앞에 바로 우유 배달하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신천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움직이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름 끼쳤다고 합니다. 그게 교회에 물론 마지막까지 뺏기지는 않았지만 성도들이 다 나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못하고 그 상주에 교회를 바꿔서 상주에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요, 한번 교회에 이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이단 세력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안 갔다 왔을까요?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공부했던 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가서 6개월 정도 공부하게 되는데 3개월쯤 처음에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신기해요.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않던 얘기를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노트를 보면 다 다른 데서 공부했는데 노트가 똑같습니다.
그 교육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다 공개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속입니까? 특히 네 나가는 교회 목사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남편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몰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거짓 선자들도 누구를 빙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한다고 아주 철불을 만들어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야, 누가 넘겨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망령되일 것잖아요. 여호와를 빙자해서 속이고 있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 전하면 이단이에요. 성경 중에서도 1.1이나 빼고 더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전하는 저도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 말씀을 잘못 전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말씀을 연구해서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이단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